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우리 지금 찬양대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되는 귀한 동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동익교회 비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비전은 삼위일체적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주보 맨 앞에 표지에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제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성령으로 증인된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군가의 자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이 특별한 권세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비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별한 권리, 권세라는 거지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권세,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지요. 물론 저희 집에 있는 우리 딸도요,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아빠인 저에게 가지고 있는 딸로서의 특권이지요. 하지만요, 이 특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딸이 없으니까요. 요즘 저희 딸이 뮤지컬에 푹 빠졌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뮤지컬 노래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찾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배우가 생겼고요. 처음에는 남자 배우 한 명이더니 요즘은 굉장히 여러 명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그 다음 순서는 뻔합니다. 뭐겠어요? 직접 가서 뮤지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요, 생각보다 꽤 많은 뮤지컬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딱 한 번 아내와 딸 둘이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딸이 뮤지컬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아주 업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 아빠로서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뮤지컬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딸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딸이 그 보고 싶어하는 것 마음껏 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좋은 좌석은요 15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3명이 가서요 밥 한 끼 먹고 뮤지컬 한 번 보고 오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저는요 이 비싼 뮤지컬을 딸이 원하는 대로 다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1년에 한 편, 2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지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동인의 성도들은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니까 목사로서 정말로 좋더라고요. 물론 매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작정하고 함께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여기에서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장 3절 보실까요?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죠. 이제 4절 보실까요? 4절입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지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에 사람이 늙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요? 위로부터 나야.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3장 5절 보실까요?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뭐라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육으로 한번 태어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역시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시 질문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건이죠?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합니다. 그 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였죠? 그게 놋뱀이었습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합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다고 민수기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놋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장대에 들려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됩니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 장대에 들려진 사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지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장대에 들려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뭐라 말씀하시죠? 시작. 아멘.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탄을 따르는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에 있던 우리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대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양 있는 지식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전도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왠지 좀 어렵고 좀 교양 있는 말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높이 들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순한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너무나 단순하니까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이런 거지요.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우선 독이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옷을 찢어서 물린 부위를 묶어야 됩니다. 칼로 살을 찢어서 그 물린 부분에 피를 빼야 됩니다. 소독약이 없으면 독한 수를 부어서라도 물린 상처를 소독해야 됩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서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응급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악한 모성을 누르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명상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맑게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기적이고 바쁜 세상에서 정말 그 시간을 쪼개서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기에 꺼리끼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혈액형 이야기를 가끔 드리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혈액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혈액형입니다. 저는 A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액형 말고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액형입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제2, B형. 어떤 뜻이죠? 제2B형, Jesus blood.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피가 흐릅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적인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제2B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는요, 구석구석 돌아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피가 돌기 위해서는 심장이 심차게 박동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은 구원의 감격이 주는 벅찬 감동으로 강하게 박동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보겠습니다. (6장 3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자녀인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녀인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자녀인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요. 우리 동인교회가 세속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인데요. 함께 우리